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침마다 저는 방에 들어가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유는 들어가자마자 꽃내음이 이렇게 풍기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방향제입니다. 방향제. 코어디에 꽂는 방향제. 그 냄새들은 그 냄새를 맡으면 정말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 꽃내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쩐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냄새 나는데 제 냄새는 아니고요. 그런 냄새가 나서 막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두리번 해갖고 찾다가 이 방향제 있는 곳을 가니까 좀 그 냄새가 강하게 나서 방향제 쪽에다 코를 한번 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쩐내 그게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뭐 문제가 있나 해서 뽑아가지고 딱 봤더니 약이 없는 거예요. 약은 없는데 열이 가해지니까 약품의 찌꺼기가 그 열에 타가지고 그 쩐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냄새가 참 좋았는데 이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쩐내가 나니까 아주 마음을 상하게까지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방향제 목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좋은 향기를 내 가지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데 그 약품이 떨어지니까 그 역할을 못하는 것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맞는 사람의 기분까지 상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것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럴 수 있겠다. 채워지려고 하는 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성도의 삶의 목적에 맞게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피해까지도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 이 제자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 말씀해 준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무엇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는 것. 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덕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보이는 게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아름다운 덕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인데 먼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본문의 말씀은 저희 그 한글 성경으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두 문장으로 원문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은 앞에 문장에 대한 설명 구절이 뒤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따르는 부속 첨가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 가르침이 교회 리더십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당시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덕이 남아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보실 때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안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존경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존경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그 다음에 설명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도들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존경의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들을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귀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가르침을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줬을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이 조금 그 이야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자랑을 하는 그 교회 안에 리더십과 성도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할 때 이 내용을 보고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쓰는 거죠. 리더십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존경해야 된다. 근데 바울은 실제로 이 모습을, 성도들이 리더십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만 지적하려고 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성도는 리더십을 존경할 것이요, 리더십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수고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실 때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 이 백성들, 성도들이 장로들의 그 다스림을 받을 만한 것이 이 리더십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수고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부분을 경고할 정도의 일입니다. 여러분, 싫은 소리 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자리에서 리더십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리더십들은 생활과 영적인 모습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한마디는 오히려 리더십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바로 살아야 된다. 바울이 여기서 이 리더십들에게 요청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리더십들이 가져야 되는 영적 성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그 가르침,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화목해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리더십을 존경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 가모니솔로 올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함을 가르치고 화목함을 배운 성도들의 그 모습 자체가 리더십을 존경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리더십들이 먼저 이루어야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리더십들끼리의 화목함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들끼리의 이 화목함이 먼저라는 거죠. 제가 이 포터널드 영락교회에 와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만나고 기도의 동역자들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정말 더 큰 은혜가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의 그 출중하시고 순수하신 장로님들을 만난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당회 장로님들 만난 게 정말 저로서는 축복인데요. 저희 시무 장로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정말 힘드십니다. 제가 봐도 힘들고, 올해 저희들 9월에 이제 그 장로 선출하는데 올해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일하시는 걸 보면 정말 자기가 경영하는 개인 사업들이 다 있어요. 근데 교회 일이라 그러면 모두 다 놓고 그냥 교회 일을 위해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열일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모습 보면서 힘이 나는데, 특별히 제게 은혜인 것은 장로님들께서 이제 부족한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기도로 그리고 많은 일로 협력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마음이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장로님께 SOS를 쳤어요. 장로님, 내가 마음이 정말 지금 힘듭니다.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장로님 두 분이 기도하겠다고, 지금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막 저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저희 집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저의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로님들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이 연초에 몇 분들이 좀 외부 손님들이 오셨잖아요. 이 서사하라 선교 가신 우리 김광렬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코스타리카에 계신 윤천석 선교사님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 공사를 마치고 가신 그 두 분 있잖아요. 이 네 분이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을 따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자신들을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건 서로에 대한 자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좋다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좋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누구에게 이렇게 선전하고 싶은, 어떤 홍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좋아서 진심으로 하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 오신 지 1년도 안 되시지 않았냐고. 근데 1년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로님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냐고, 너무나 좋은 교회라고, 복 받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와서 수년을 살았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대부분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 너무나 많이 봤대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에 듣고서 시기가 나시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교회의 리더십의 화목함은 교회 성도들의 화목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화목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화목함은요, 아이들의 존경의 대상입니다. 왜 내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가라고 보신다면 한번 부부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정말 화목하게 회복되어지면 아이들의 존경의 마음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화목함이 우리 리더십과 우리 교회와 성도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화목함을 더 풀어서 쓰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면 앞서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첫 구절에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더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마지막 단락 이 부분에서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느낌은 우리 그냥 믿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알게 되니까 형제 자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 말 자체가 아델포테스라는 말로서 가족 안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의 형제라는 거예요. 가족 안의 형제. 그러니까 좀 느낌이 굉장히 다른 거죠. 굉장히 친숙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하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의 화목함이 서로를 세워주고 돌아봐주는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화목함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화목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따뜻함이잖아요. 따뜻함. 그러니까 교회 안에 흐르는 화목함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뜻함 안에는요, 사랑의 충고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화목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사랑의 화목함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의 충고도 같이 전해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힘써 따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이 사랑의 충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게으른 자들이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이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규모 없다라는 말의 한번 뜻을 봅시다. 규모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섬기는데 이 사람은 일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일 때 그를 규모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일은 안 하고 참견만 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오히려 만드는 자들을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종말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섬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말참견만 하고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문제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죄라고 합니다. 잠깐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이나 격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권계라는 말을 씁니다. 이 권계라고 하는 말은 엄하게 꾸짖어서 바로 고치라는 거예요. 엄하게 꾸짖어서.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건데 그들에게는 격려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이 좀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어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 믿음대로 결정하면 되겠는데 자꾸 갈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책망의 대상은 아니고 격려해서 세워주라는 거죠. 그 격려가 뭐예요? 따뜻한 화목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든지 연약하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실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도와준다 하지 말고 내 육체를 사용해서 섬길 수 있는 거면 육체로 사용하고 물질로 도와줄 수 있으면 물질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붙들어 주라는 말의 뜻은 두 팔로 감싸 안고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곁에 있어주면서 그의 체력을 계속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이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요, 이 말 안에는 참는 과정 속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참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참는 과정 중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통의 그 내용을 뭐라고 적냐면 내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말로 편하게 그 번역해서 말을 한다면 속이 썩는다는 얘기예요. 속이 썩는다. 이 말 들으니까 머리에 번뜩 생각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속이 썩는다. 저거 보니까 내가 속이 썩는다. 저도 자주 들어요. 내게 사기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비방한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대해준다는 것. 근데 이게 가정에도 있고 일터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거 당하면 진짜 속이 썩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내야 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겁니다. 그럴 이유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 고통 가운데서도 이 화목함을 위해 인내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정에 있어야 되고 그게 내 일터에 있어야 되고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러한 목적, 이러한 삶의 과정, 바울은 이 쉽지 않은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써서 이제 채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이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힘써 담아야 될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감사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내게 채워지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따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키가 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보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겼고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생겼고 염려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그리고 좋지 않거나 염려되는 일 자체를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일어난 그 일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고난의 일, 염려스러운 일, 그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 일이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의 일입니까? 근심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불안케 하고 실패와 좌절스러운 그 일이 내게 있어서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현상입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 안에서 평강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내 삶에 불안의 일이든지 근심되는 일이든지 염려되는 일이든지 좌절과 낙심되는 일이든지 그 일은 나로 좌절감에 빠지지는 않게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키길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어떠한 현상 속에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 그 마음의 눈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일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며 오히려 능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가 지금 내 곁에 계시다, 그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이거를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계속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나님 이렇게 찾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평강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그가 약하게 된 상황에서, 고난스러운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바울은 단지 그 상황을 이기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극복하게 되는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죄인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걸 느끼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이 곁에 계시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여집사님 한 분에게는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교회 잘 다녔습니다. 둘 다 신앙도 좋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닉네임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그 닉네임이 뭐냐면 감사 집사님이었습니다. 감사 집사님. 이게 단지 그냥 뭐 그 집사님의 삶 정도가 아니라 그 딸이 인정하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감사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래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대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냥 감사기도 하는데,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법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그랬는데, 장을 보러 갈 때는 장을 보러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과를 살 때는 사과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계속 감사래요. 심지어 팔이 부러졌을 때는 팔만 부러지게 해줘서 감사하대요. 사기당해갖고 돈을 뜯겼는데 그때도 감사하대요. 뭐라 그러니까 요만큼 뜯겨서 감사하다고. 한 번은 이 딸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었는데, 자신이 약혼을 했는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 파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엄마 앞에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사람도 욕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 앞에서 이 엄마가 아이고 감사하네 이러는 거예요. 야,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더랍니다. 아니 엄마는 이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고. 그래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그놈 빨리 끊어져서 감사하다고. 그런 놈 빨리 끊어져서 감사하다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근데 이 딸이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진짜 닮고 싶고 그대로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실하게 들 때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엄마의 얼굴에서 기쁨이 떠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얼굴에서 기쁨이 떠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다들 찡그릴 수도 있는데 엄마는 계속 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엄마는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왜 맨날 그렇게 하하 웃고 다녀? 그때 이러더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딱 한마디 하더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은 나를 붙드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붙드심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목함은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화목함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끊이지 않도록 우린 계속해서 구하고 채워야 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인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죄성에 있는 인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오히려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게 기쁨과 감사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전원 코드와 같아요. 우리 많이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좋은 전자제품일지라도 그 코드가 전원에 꽂아 있어야 이 전기가 공급돼서 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멋지게 지어놓은 이 성도 그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라는 코드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기쁨과 감사가 공급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로 나와 연결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힘써 구하여서 정말 그것이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며 사는, 그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그 화목함을 전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또 한 번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왜 나의 삶에 기쁨이 없는지, 왜 나의 삶에 감사가 자꾸 줄어드는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져서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화목함으로 다져지게 하시고 그 화목함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져 가정과 일터와 교회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